1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설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버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치열하게 사는데 그 속에서 더 많은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뽐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하는 인생인가? 저와 여러분은 루저들인가? 만약 인생의 목표를 돈, 권력, 명예에 둔다면 우리는 분명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돈, 권력, 명예는 힘든 인생을 조금 덜 힘든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의 목표가 잘 사는 것 자체라면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죽지 못해서 사는 의미 없고 헛된 인생이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을 목표 삼아 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자, 여기에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볼펜이 살아있다면 어떨 때에 가장 삶의 의미와 자부심을 느낄까요? 이 볼펜에다가 금칠을 해주고 다이아몬드를 몇 개 박아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케이스 안에 이렇게 잘 넣어주면 이 볼펜이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볼펜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장의 손에 쥐어질 때 비록 이 볼펜의 잉크가 다 닳아 빠지고 나중에는 버려지게 될지라도 이 볼펜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필생을 살게 된 것이죠.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제가 늘 강조하여 얘기하는 being과 doing의 일관성, 인테그리티라는 거예요.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뜻에서 성공적인 인생,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또 채이는 우리의 이 척박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과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도 부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상, 이 온 우주를 충분히 오랜 시간과 우연이라는 단 두 개의 인자를 갖고 있는 함수의 결과값으로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신론자에게 인간은 그냥 아무 없이 던져진,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돌고 도는 수레바퀴에 치여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탈하게 되면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없는 비인격적인 어떤 실체와 하나가 된다. 그런 불교와 힌두교 사상에 빠지거나 혹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존엄한 이유라는 그걸 이제 실존주의라 그래요. 그게 진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birth와 death 사이에는 오직 초이스만 있다는 B, C, D 그걸 주장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교 힌두교 사상이나 이런 실존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 무신론자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도 어쨌거나 삶의 의미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자랑거리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참 가치인지 참 의미인지 참 자랑거리가 되는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없고 사실은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요. 그분들이 방탕하게 살았든 성실하게 살았든 그분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 삶은 일장춘몽, 봄날의 한바탕 꿈에 불과하다라는 허무한 고백입니다. 이런 슬픈 현실은 온 우주와 우리 사람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서
스스로 잘려 나간 결과입니다. 뿌리 없이는 내 삶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 다른 것을 뿌리 삼아서라도 의지하려 하지만 중도에 쓰러지거나 결국에는 말라 죽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잘려나가서 지혜와 힘과 재물의 우상을 만들어서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위쪽에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건 신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는 약삭빠른 처세술을 의미해요. 그리고 용맹은 무엇인가? 전쟁이 났을 때 거기서 잘 싸우는 강한 군대. 그 다음에 부유함. 이건 나라와 개인의 경제적인 번영을 뜻합니다. 오늘날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것들로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또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지혜, 그 처세술, 그리고 용맹, 그리고 부유함. 이것들이 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복을 누리는 백성, 참 의미가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단에 불과한 것을 목표로 삼고 참 뿌리에서 잘려나가 헛된 뿌리에 불과한 이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기 교보제 있습니다. 교보제. 여기 제가 말려놓은 이 꽃이 있는데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뿌리가 없거든요. 잠깐은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요. 뿌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과 내가 존재하는 참 의미를 알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 세상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뿌리,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9장 23절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우리 9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알아라 깨달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뭐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너희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참 목적을 알 수 있고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를 대조시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우상이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하나님은 권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늘의 징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에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시간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시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서 해, 달, 별. 이제 고대 사람도 이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해, 달, 별이 어떤 우리 농사를 짓고 뭐 풍년이 오고 이런 것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3절부터 또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사람이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조각품에 불과하다 얘기를 해요. 실제 우상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나무로 대충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금이나 은 같은 걸 입혔습니다.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우선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이다 얘기하고 그 4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이다. 이렇게 길쭉한 걸 세워놨으니까 툭 치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과 장도리 단단하게 이렇게 뭐 벽이나 바닥에다가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사람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지 혼자 서 있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요 둥근 기둥이라는 요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이밭의 허수아비라는 표현이에요. 오이밭에 이제 그 새들 날라오지 못하게 허수아비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허수아비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당연히 어떤 복과 화도 주지 못하는 무능함, 그 우상의 무능함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여호와는 권능을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합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지혜롭고 권능을 갖고 계신 분, 우상과 대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는 우상에게 생명이 없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8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은 다 무지하고, 그 우상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자, 우상한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아, 이거는 나무구나. 요거 한 가지는 딱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보면 이 우상들이 사람이 이제 옷을 입혀줘야만 이제 아름답게 된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계세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습니다. 드러낼 수는 있을지언정 영광을 더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름다운 영광을 입고 계십니다. 자, 우상은 이렇듯 죽어있는 존재이고 한편 여호와는 살아계신 존재세요.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진짜 신이란 얘기예요. 여호와만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신이 아니에요. 뭔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단 말이고 그 자체가 신의 어떤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아신다는 거예요. 불의에 분노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정의가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불의에 진노하신다 그랬죠? 감정도 있으세요.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지적 행위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하나님은 인격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우상과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를 12절에서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자, 권능과 지혜가 여기 또 나옵니다. 권능과 지혜. 자,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뿐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자연계를 보살피시며 다스리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비, 구름, 번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보살피시며 또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13절에 나오는 뭐 물, 구름, 비, 번개, 바람 이 단어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나라 바벨론에서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바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권능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반해서 우상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우상들이죠.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들의 운명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그냥 뭐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 쇠해서 없어질 그런 것들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우상과 여호와 중에서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죠.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건 뭐 이스라엘 중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지.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지. 아니, 마르둑을 믿는 바벨론에서는 또 그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를 펼 거고, 그럼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가나안 족속들도 바알 믿는데, 걔들은 바알 신이 비 내려준다라고 믿는데, 그럼 걔들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한테 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한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함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렇고 바벨론이 그랬고 헬라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이 일어서셔서 예배의 부름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늘 뭐 예배 때마다 하는 말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배가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각 예배 순서마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이게 뭘 말하는 건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양다리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공존 불가예요. 그거는. 자, 이제 예레미야는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택일 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만 선택해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우상은
지민아 일어나. 아파요? 알겠습니다. 우상은 거짓 것이고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이고. 자, 망령되이 만든 것이란 말은 조롱당할 만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상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짓것, 헛것, 망령되이 만든 것. 그러니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며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인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자, 여러 신들이 이렇게 있다. 자, 이 중에서 여호와를 선택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16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분깃이라는 말이 나와요. 분깃은 뭐냐?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란 얘기예요. 야곱의 몫이 무엇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를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의 여호와의 기업의 지파라. 기업은 유산이라는 뜻도 되고 재산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것은 여호와고 여호와의 것은 이스라엘이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강조한 거예요. 언약 관계. 16절에 그는 만물의 조성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매우 강조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바로 그분께서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바로 너희를 자기 것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읽으시면은 성경을 더 깊이 읽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꼭 신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뭔가 이 세상에서 멀리 계신, 이 세상 어디 너머에 계시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존재,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뜻을 갖고 있는 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뭔가 초월적인 그 개념을 갖고 있다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내재적, 이 안에 함께 계시다, 내재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6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자, 위대하시다. 그 권능 때문에 위대하시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걸맞는 표현입니까? 여호와에 걸맞는 표현입니까? 하나님한테 맞는 표현이죠. 10절도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다음에 그 진노하심, 그 분노하심, 그 맹렬한 심판.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여호와가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뭐예요? 어느 쪽에 어울려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신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12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것도 어느 쪽에 어울립니까? 여호와가 어울립니까? 하나님 쪽에 어울립니까? 신의 속성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쪽에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세 계절에서 다 어떤 단어를 씁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위대하시고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처음에는 야곱의 분깃이라고 나오는데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나중에. 그렇죠.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요 16절 요 한 자리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개 단어를 갖다가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너는 원래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내가 바꾸었어. 언약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백성인지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얄팍한 처세술도 아니고 막강한 군대도 아니고 경제적 번영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참신, 창조주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게 진정한 자랑거리고 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16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말이냐면은 직역을 하자면은 그 모든 별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모든 별들의 왕이다. 해, 달, 별 이런 것들의 왕이다. 아까 해, 달, 별 어디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2절에 보면 나와요. 2절.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해, 달, 별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그걸 섬긴다고.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끝내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해, 달, 별들도 다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돈, 권력, 명예로 판가름나지 않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반드시 어떤 양적 가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세상 떠날 것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와 지난 한 달과 지난 1년의 이 시간들이 내게 별 의미가 없었다.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속히 그 방향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영양분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참된 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유일한 참 신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과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뿌리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자랑하시고 그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볼펜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에 맞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 때 가장 가치 있게 사용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나의 인생의 목표를 맞출 때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도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후회가 없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뭐 권력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거나 부어서 만들지 말라고 엄격히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이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게 기쁨을 주는 것들 조금만 지나고 보면 다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우리의 인생 전부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우상을 섬긴 헛된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참뿌리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실제로 행복한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 이스라엘, 그들의 그 죄악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그 삶 역시 그에서 자유로운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변질되어서 그저 돈 많이 주시고 또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자식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그걸 복으로 여기는 이런 하찮은 기독교를 변질되어 버린 또 그 중심에 바로 저희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의 짧은 안목과 또 저희의 어리석음과 저희의 탐욕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